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틴이라는 늙은 구두 수성봉이 혼자 살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은 이야기를 읽고 말틴은 애석하게 여겼어요. 비록 나는 누추한 집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시면 나는 정중하게 모셔드리리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틴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틴 내일 내가 네 집에 찾아갈 터이니 창문을 지켜보고 있어라 라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틴은 꿈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그리고 아주 아침 일찍부터 막 방을 청소하고 예수님 그 집안을 깨끗이 모실 준비를 하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서 시계를 보면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고사하고 아무런 손님들 찾아오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쯤 되어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또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오신다는 그 예수님은 안 오시고 노인 한 분이 밖에서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틴은 그 노인을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계속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울음을 터뜨린 어린아이를 얻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틴은 밖으로 또 나아가서 그 부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뜨거운 수프를 어린아이와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과장사 그 노인이 어떤 소년을 붙들고 막 야단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는 그 소년이 그 노인의 그 사과 강주리에서 그 사과를 꺼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사과장사인 이 노인이 이 어린 소년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틴이 이 소년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과 값을 이 노인에게 치러주고는 이 소년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은 이제 그의 잘못을, 행위를 뉘우치면서 부끄러운 나머지 이제 그 노파의 그 노인의 그 사과 강주리를 들어다가 그 집에까지 들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날이 다 저물어가지고 이제 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째 이 시간까지 안 오시네 이러면서 이제 말틴은 할 수 없이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밤이 되었으니까 오늘 안 오시고 그럼 내일 오시려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들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어두운 그 한 모퉁이에서 말틴 하면서 나를 모르겠느냐 이러한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틴이 얼떨결에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는 눈을 쓰고 있는 노인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 양반이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사과장수 그 노인과 그 소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또 그 소년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기 업은 여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문을 두드긴 거죠.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금방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서 이렇게, 이 낮에 보았던 사람들, 자기가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들어오라 그러면 노크를 해두고, 그랬는데,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 사라지는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제 자기 집을 방문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행한 이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행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선택을 받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 정말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죄에서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는, 그래서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 의의 자녀로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그 축복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할 때 우리 그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그 말씀으로 온 인류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참빛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 참생명,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고 흑암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혼돈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잠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죽어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오셔서 참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알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 참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생명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의 사람의 옷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지로 예고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 민족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까지 그렇게 딱 집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군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방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당신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만주의 주로 오셨다. 그러니까 진짜 구공 궁궐 대궐 그런 데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왕자로.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한 그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마국간의 그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학벌을 중시하고 또 부를 정말로 굉장히 높이고 또 문벌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시고 재물도 없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시지 못하시고 정말 그 말들이 있는 그런 부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그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들은 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은 그들을 찾으러 왕궁으로 갔지만, 헤로드 왕궁으로 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초라한 말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많은 재물, 이것이 사람들은 정말로 쫓고 또 이것을 정말 없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오히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 사람들이 참으로 그 메시아 구원주를 많이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이 오히려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한 이 생명의 구세주이신 이분은 높은 곳에서 와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혈통이 아니면 모두 이방인들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혈통, 그러니까 피를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러나, 그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 유대인이 자랑하던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비교가 안 되고, 헬라인들이 자랑하던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견줄 수 없는 불멸의 명예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정말로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금생과 매생에 있어서 보장되는 생명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정말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저주와 또 모든 사망을 정말 건너뛰어서 형벌을 또 당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면 기쁨과 감격에 새 생명 얻은 그 은혜에 정말 너무나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감격하고, 그래서 막 통곡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에 막 그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혈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나의 사망을 다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정말로 그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 이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사실상 내가 여지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도 내 의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또한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들을 체험합니다. 은사들을 받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나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것은 항상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내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감당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와 싸워요. 죄와 싸워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니라 우리 본성이 죄인이에요. 우리 본성이 죄인이라. 우리 본성이 죄인이고 우리가 영과 혼과 여러분 몸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있어요. 영혼 육이 있는데 이게 영은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가고 이 몸은요, 자꾸만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만 염려하게 하고, 옛적에 살았던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말,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 만족감,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두 가지가 싸워요. 부딪혀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이 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육이 막 끌고 가면은 이 혼은 육으로 딱 붙어요. 또 영이 또 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혼은요, 영에 가서 딱 붙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혼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자아가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가 육적인 거로 가면은 자꾸만 죄를 짓잖아요.
죄진 생각을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러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 죄가 확 보여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서 죄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은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육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별로 거스릴 게 없는 양심에 별로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뭐 느끼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크게 강하게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게 죄가 어떻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 쫓아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영을 쫓아서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이러면서 나는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예수 못 믿겠어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해결하고서이나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 내 죄는 십자가에 이미 못에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죄된 생각이 나고 그러면 내가 막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요. 그러면 그때 뭐냐? 그럴 때마다 이 육이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된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 술을 끊게 되고요. 또한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도박을 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아팠던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 생명. 내가 죽었던 육신에 이제 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옛적에 행했던 악한 일들, 죄된 일들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 속에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 옛적에 그러니까 첫 아담, 마귀에 속한 자,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사실을 늘 날마다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생명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각자 다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의 연주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장성현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은 결국은 뭐냐? 자기 애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본능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능을 더 추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 본능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기 싫어도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믿음의 성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대부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개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이제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제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시고 나서 좀 쉬려고 자꾸 저도 이제 육신을 생각을 했더니 자꾸만 지는 거예요.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을 좀 편하게 하려면 할수록 더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자꾸 아침 음식을 자꾸 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침 음식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주님 이러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네가 아침 음식을 안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아침 음식 알았습니다. 그러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사명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저보고 그 겟세마네 기도원 거기를 주님이 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정말로 기도단을 이제 네 사명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가서 이제 그 부흥강사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세의 그 가시떨기에서 사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홍해 앞에서 그 마른 땅에 내려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 그 말씀을 1부, 2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저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제 사명을 다시 찾으라는 거였어요. 제 사명. 그래서 다시 그렇습니다. 제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가라시면 어디라도 가고 멈추라면 멈출 것이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제가 온전히 순복을 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정말 회복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다 하시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뺏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육과 안 싸울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떤 때는 진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단번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맨날 영적으로 승리하면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고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으로 가는 것 같으면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야 돼요. 얼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얼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 그 주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정말로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도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어저께도 그렇고요. 아니,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한테 아주 친절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공손하고, 제가 뭐 말하면 그냥 따라줘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그럴까? 그랬더니, 보니까, 주님께 전폭적으로 그냥, 순복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와, 주님의 권세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잘 받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충만한 기쁨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축복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온전히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호를 높여드리는 영화롭게 하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